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온 사랑하는 예배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이 있는 달이고 참 좋은 달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제도 완화되고 해제되어서 이제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은 마스크도 50명 이상 모이는 데는 쓰고 이렇게 야외로 나갈 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집합도 다 금지돼서 식당 갈 때라든지 집에서라든지 여러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제 예배 금지 이런 거 다 없이 식사나 찬양, 기도 모든 일이 해제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봄과 입하 여름까지 다가와서 이제는 춥던 계절이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내일 모레 10일 날 영시를 기해서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게 돼서 희망을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염려 반 기대 반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비전이 있는 저희도 그런 꿈을 함께하고 공유하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5월 달은 참으로 귀한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는 어머니 주일, 어머니 날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들이 나도 같이 자식 그래서 부모인데 어째서 아버지는 없고 엄마만 하냐 이래가지고 그것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되돌아보면 참 효가 부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손자, 손녀, 며느리, 아들, 딸, 주위 사람들 이렇게 보면 효도가 뭐냐 물으면 답하는 아이들도 드뭅니다. 효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예. 그런 시대에 참 이렇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효행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줄로 압니다.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사해 보니까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게 67%가 답을 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 나를 낳았습니까? 그게 부모들이 듣기가 제일 싫은 소리라네. 두 번째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나고 잘해주지 못해서 잘해주려고 했는데 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 나 죽고 싶어요. 아빠 나 죽고 싶어요. 그 소리가 부모에게는 제일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뭔가 하고 동일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같이 64.7%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날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하는 것. 이유는 없습니다. 하여튼 낳아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두 번째 좋아하는 말은 사랑해요. 그리고 세 번째 좋아하는 말은 더 잘할게요. 이왕에 살아가는데 좋아하는 말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가운데도 이미 잘하려고 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남은 거는 뭐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뭐 이런 사람들만 있고 할 게 없다 그럴는지 몰라도 참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보다도 더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보담하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성경이 아닌 일반 사회에서도요 효행에 대한 거는 많이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뭐 유교를 믿는 이조 시대에도
주로 효에 대한 거는 많이 가르쳤어요. 기독교는 그 유교보다도 더 효행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당대에 그런 시를 지어서 그 부모님께 효행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가입선에 어디 되어 값사오리. 부모님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죽고 난 후면 애달다 의하려.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그들이 시를 지어서 부모님께 효행하지 못하고 또 효행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그거가 좀 비슷한 시인데 어떤 그런 대신이 임금이 초청해서 가서 보니까 중국에서 가져온 귤이 있는데 탁 입에 대는데 평생 먹어보지도 못한 그런 과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먹고 너무너무나 정말 맛있어가지고 아픈 엄마 갖다 드리려고 요 도포 밑에 여기 넓어요. 옛날 스님들은 요 속에다 딱 넣었어요. 3개를. 그러다가 인사하고 일어서면서 그냥 이렇게 엎드리는데 3개가 두루룩 임금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이놈 여기 먹기도 힘든데 특별히 초청해서 너가 대접을 했는데 그렇게 훔쳐가고 도둑질 해가냐 하니까 전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뭐요? 하니까 병든 어머님이 계신데 내가 참 귤을 먹는데 입에 넘어가지 않아서 어머님 갖다 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정말 임금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하니까 임금도 부모에게 효행을 못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보다 낫다. 야, 한 보자기 싸줘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시가 뭔 줄 아세요? 예, 반중 고운 감이 좋아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은 적 하다마는 품어가 줄 뿐이 없으니 애달다 의하리. 그 후에 어떤 분이 그 사실을 안 사람이 시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감을 많이 좋아했는데 대신이 자기 안 먹고 어머니 갖다 드리려고 과일을 넣었다가 왕 앞에 부끄러운 일 행했으나 갔는데 귤이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가 좋아하는 감이 하나라도 아니라도 내가 자기가 보니까 맛있는 과일이 있어서 그걸 싸가지고 좀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세상을 떠나고 가져가 봐야 먹을 사람이 없으니 드릴 부모가 없으니 애달다고 의하겠느냐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성경에 보면요 그런 유교나 일반 사람들이 한 것보다도 더 큰 효행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부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는지 다윗도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고 여러 자녀를 많이 다자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효행을 안 하고 자기들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왕자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다 보니까 해치지를 못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울면서 그리고 자식 앞세웠어요. 자식이 또 먼저 가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잠언 솔로몬이 썼지 않습니까?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러고 나서 잘되고 복을 받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기가 왕관을 쓰게 되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되고 잘된 것이 다 부모에게 효행했더니 그 상급으로 받게 되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와, 깨닫고 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서 들려줬어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너무너무나 부모에게 잘하고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잘 산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더라. 이런 자식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효행을 하지도 못했지만은 효행을 가르치지도 못하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는 부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은혜에 보답을 해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돼요. 사랑받은 것. 그 다음에는 빚진 것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효도의 제일 첫걸음이 되는 줄로 압니다. 나무가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주릉주릉 맺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야, 참 꽃향기 좋네, 꽃이 아름답네, 열매를 먹으면서 어휴 참 과일이 왜 이렇게 달어, 이 나무는 참 좋아 쓰다듬을 때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없고 어버이가 없는 자식은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나무를 보존하지 나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부모를 낳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부모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육신으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둘 다 은혜에 보답하게 시편 116편 12절 쭉 내려가면서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효행은 자기가 거저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 아주 중요한 줄로 압니다. 정말 여러분이 거저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도 여러분이 만든 거 없습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도 그냥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저 받은 거예요. 자녀들도 여러분이 그저 받은 겁니다.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서원한 것을 갚으며 살리로다.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같이 복 받은 것은 없어요. 은혜 안 받은 분은 없습니다. 19년 전에 대구 지하철 화재가 일어나서 잊어버렸지만은 그때 불이 나가지고 참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애통하고. 근데 전모라는 분이 나와서 이번에 TV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잊어지지 않아요, 잊어지지 않아요 하면서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실토를 하는데 불이 나가지고 문은 잠겼고 나갈 수는 없는데요. 나중에 화재가 다 나고 끝난 다음에 보니까 어머니가 그 딸을 업고 자기가 타주고 애 살리려고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요, 엄마는 완전히 구워져서 다 죽었고 딸아이는 그래도 화상을 입어서 그랬는데 뒤에 생명은 뒤에 나와서 잃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좀 살아있었다 하는 거예요. 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렸고 오늘 여러분이요 낳아주시고 기르시고 하는 그때 오늘도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이벤트를 가지려고 설교 끝난 다음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나실제 괴로움을 다 잊으시고 알을 쌓 그를 뗄 쌓 자식 생각에 고시는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이 세상에서 하늘이 높다고 하도 그보다 더 높은 은혜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 갚으리요. 오늘 이방인들도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은혜 갚는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을 되새김질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은 거저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어요.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았고 또 자신보다도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에 대하여 부모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없으나 그러나 사랑을 보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은요 원래 뜻이 LOVE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영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용어가 사랑입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사랑해요. 사랑이란 말은 원래 LOVE love입니다. 근데 원래는 live예요. LEAVE live. 나를 떠나고 그분 편에 서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나를 떠나고 내 중심에서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주셨고 오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배도하고 패륜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 다윗이 하란 대로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를 했는데요. 그가 드디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장수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입은 옷이 이만큼 아름답게 입지 못했느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장수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라는 복을 솔로몬은 받고 오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사랑받았습니다.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보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빚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도 하나님께 빚지고 예수님께 빚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빚진 복음의 빚을 어찌 갚을 수가 있으리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너무 많은 걸 받았지만은 사랑 빚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빚을 너무나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해방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지금도 세계의 여러 참 강대국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여러분의 우간다라든지 저희 학교에도 많은 케냐라든지 어려운 나라에서부터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들어보면요
한국에 와가지고 눈이 휘황찬란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냐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나라가 빚을 졌고, 백성이 빚을 졌고, 교회가 빚을 졌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또한 부모에게도요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 빚을 우리는 갚으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부모가 후에 자녀가 일기장이라고 하는, 부모의 일기장이라고 하는 거기 글을 읽어보니까, 한 번은 어머니가 기억력이 상실되고 치매 초기가 돼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모는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펄펄 뛰면서 다니더구만, 내 부모는 어쩌다가 이렇게 체질이 약해서 내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못 다니고, 여기 없이는, 실체 없이는 못 다니냐 하면서, 엄마 힘 좀 내서 걸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도 나 살기도 힘든데 엄마 왜 이래요? 그러고는 그냥 넘어지는 엄마를 보고 그냥 방치하고는 집에 와버렸대요. 그래도 잊을 수 없어서 또 찾아가서 엄마하고 찾아갔더니, 자기 아라고 딸을 데리고 갔는데 엄마가 자꾸 이야기하더래요. 얘가 누구냐? 그러니까 엄마 손자하고 손녀잖아요. 영치하고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영숙이하고 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물으니까, 아이 자꾸 묻고 그러냐고. 영숙이하고 숙이라니까. 야, 너 저기가 있어. 그 집에 와버렸대요. 근데 어머니가 임종이 가까워가지고 가서 이제 유품 정리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에 태울 건 태우고 묻어드릴 건 묻어드리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다 해서 유품을 뒤지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기장을 쓰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일기장이 있더래요. 그게 자기 어렸을 때부터 일기장 쓰는 게 있더래요. 그걸 읽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2살 되고 3살 될 때 걷는다고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그래도 걸음 배우는 게 좋아서 나는 즐겁게 아이 손을 잡고 이끌어갔다. 읽는 순간에 그냥 방맹이로 치는 것 같이 자기 엄마는 조금 못 걷고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냐고 이랬는데 자기는 더 많이 넘어졌어요. 자기는 더 많이 넘어졌어요. 빚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기록해 놓기를, 어느 날 자기가 엄마 품에 있는데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저기서 까치가 와가지고 짹짹짹짹 우니까, 엄마 저게 무슨 새요? 그러니까 까치란다 하니까, 무슨 새? 까치야. 까치가 뭐야? 그러니까 까치가 까치지, 까마귀하고 다른데 또 무슨 새라고? 까치야. 나에게 수십 번 무슨 새냐고 물었다. 그러나 아이가 말 배우는 과정이구나 생각하고 나는 기뻐하였다. 애가 누구라고? 손자라니까요. 누구라고? 손녀 아니에요. 영씨하고 숙이라니까요. 누구라고? 아이씨,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2번 말한다고 그러냐고 팽개치고 갔다가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어릴 때 수십 번을 몰라서 물어도 어머니는 또 대답해주고 또 대답해주고, 넘어지면 또 손잡아 일으켜주고, 그가 잘 모르면 또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그 일기장을 읽고 회개하고 가서 어머니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잘 돌보아주었다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나 부모에게나 다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주여 빚 갚으며 사는 효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해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하면 내 아들, 딸이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대대로 효행을 향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 가정들과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에 보답하고 사랑에 보답해드리고 빚진 것을 보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일찍 아버님과 어머님을 여윈 사람, 또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우리에게는 손자, 손녀, 아들, 며느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효행하는 법을 배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인의 반열에 다 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그동안에 효도 못했던 하나님께 효행을 다하고 부모님께 효행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